성경 가운데에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좋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주여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 몇 해 전에 그게 책으로 나와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유행 아닌 유행이 되어졌던 기도문이지요. 참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이러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우리의 기도문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하나의 좋은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인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겠사오니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내용을 담고 있죠.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요즘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굉장히 필요로 요구되어지는 기도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풍부해지면서 풍부와 결핍이 극단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족하기 쉽지 않고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늘 하나님 앞에 다오다오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 한 가지는 너무 모든 것들이 넘쳐서 그 넘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유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들, 그런 삶의 자리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꼭 간구되어져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또 힘든 그런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고 인내의 자리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나 넘쳐서 하나님이 필요 없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들 또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모든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들이 부족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 쉽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부를 필요가 없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면요, 정말로 너무 거짓말처럼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나가려는 열심히 식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애들이 이제 시험 때가 앞두게 되어지면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진짜 너무 거짓말같이 시험이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획 돌았습니다. 진짜 너무 속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하면 미안해서라도 며칠 더 끌 텐데 정말 냉정합니다. 다들 시험 딱 끝나고 나면 내일 하루는 여태까지 했으니까 쉬고 그 다음 날부터 나가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립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무슨 동화처럼 어려울 때는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고 늘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다가요, 상황이 조금씩 괜찮아지면 진짜 너무 거짓말처럼 한 칸씩 뒤로, 한 칸씩.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제일 뒷칸에 앉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다 웃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과 상황들이 좋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멀게 해주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예를 찾을 필요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 직면하고 있는 큰 유혹과 위험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러한 삶의 자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넘쳐서 하나님 떠나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져가지도 않게,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욕되게 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기도의 자리들. 저도 요즘 이 기도가 너무너무 제 가슴에 다가오는데, 왜냐하면
늘 토요일만 되면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람들 산으로 들러가지 않도록 좋은 날씨를 주지 마옵시고, 또 비가 오고 바람 불어 구저 교회 못 오게 되는 나쁜 날씨도 주지 마옵시고, 딱 교회만 오기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그런 바람을 가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날이 막 너무 화창하고 밝으면 욕 같은 게 나옵니다, 입에서. 아이씨, 막 이러면서 날씨 정말 더럽게 좋네, 이런 표현이 내가 나온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정말 지난주에 연휴가 낀 데다가 날씨까지 좋으니까요, 저는 뭐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있나. 다 산으로 들로 다 나간 거예요. 야, 날씨 좋은 게 이게 화근인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비 오는 날은 또 어떤지 아십니까? 비 오면 또 귀찮아서들 안 오는 연약한 심령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늘 토요일 금요일만 되면 그렇게 기도가 돼요. 딴 데 가지도 않게, 그렇다고 교회 안 오지도 않게, 그런 날씨 좀 달라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보면서 그런 생각, 어떤 분들은 건강이 너무 뻗쳐가지고요, 토요일까지도 뭐 밖에 나가서 쎄돌아다닌 다음에 또 주일날 와가지고 와서도 아직 힘이 남아가지고 끝나고 어디 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예배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하나님, 저분에게 너무 건강이 과해서 밖에 싸돌아다니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건강이 없어가지고 교회 오기 어려운 건강이지도 않게, 그러니까는 죽지 않을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와서 즐겁게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는 딴짓할 만큼은 되지 않는 건강, 그런 걸 바라면 안 되면서도 그런 것들이 막 바라고 싶은 욕구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래. 어떤 분들이 막 사업이 잘 되고 그런다 그러면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분 너무 잘 돼서 돌아다니지도 않게, 너무 모자라가지고 실망하지도 않게 그렇게 좀 딱 주시면 안 되겠냐고. 다들 우리 성도들의 형편도 너무 좋아가지고 해외여행 자주 다닐 만한 형편은 되지 않게, 그러나 너무 없어가지고 집안에만 박혀있는 그런 것도 아닌 그런 어떠한 이런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들이 든다는 자체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너무 그게 필요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게 너무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어떤 형제들 정말로 혼자서 오래 있다가 연애를 시작하면 너무너무 좋다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애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연애를 안 하면 또 나를 버리셨다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교회는 나오게, 그러나 빠지지는 않을 만큼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러한 이 기도에 대한 간절함들이 마음속에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여입니다. 그러다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가난하지도 않게, 부하지도 않게, 이렇게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밖에는 나가지 않게, 그러나 교회는 오게 하시는 날씨, 그런 날씨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벽에 일어나면 막 잔뜩 흐려가지고 빗방울이 두둑 떨어져서 오늘은 어디 가는 거 포기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배 시간 갈 때쯤 되면 비가 딱 멈춰가지고 어디는 나가야 되겠는데 교회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날씨라는 게 어떤 날씨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예 흐리면 안 나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흐리긴 흐리지만 그분이 창문을 열 때만 햇볕이 나오고 해가지고 뭐 그런 날씨를 얘기하는 건가? 이게 너무 어떤 날씨가 되어져야 하는지가 애매한 거예요. 그런 적당한 건강이라는 게, 또 너무 적당한 건강이라고 하면 다들 그냥 나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교회 올 건강만이 돼가지고 다들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누가 식당 봉사하고 누가 차량 봉사하고 누가 다 섬겨요. 다들 골골거리면서 앉아있으면 그게
뭔 예배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성도가 물질의 은혜와 복을 받지 말아야 될 이유는 또 뭐가 있냐라는 거죠. 그게 무조건 유혹이 될 만한 게 또 뭐가 있냐는 것이죠. 개인차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사울에게는 왕이라는 게 유혹이었죠. 환란이었죠. 그가 왕이 되어지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터인데, 그는 왕이 되고 그 왕에 집착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도 멀어지게 되어지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왕이 되면 안 돼,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모습을 보였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다 교만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다 우리가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날씨가 좋다고 다 밖에 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채워졌을 때의 삶의 모습,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뭔가라는 것이지요. 적당한 중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접할 때마다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은 어떤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이 기도를 드리는 이 분의 마음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인지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이 빌립보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욕되게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구체적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기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에 대한 기도가 되어진다면요, 이 기도는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윤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윤택함을 쫓아 세상의 것들을 쫓아 나가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왜 나를 부하게 하셔서 이러냐고. 이게 하나님 다 놀라고 주시는 부함이 아니냐고. 또 우리가 가난하게 되어졌을 때, 어렵게 되었을 때 누구의 것들을 빼앗고 누구의 것들을 취하는 자리에서도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상황과 형편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리는 이 사람의 중심은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게 중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 이 기도의 중심이자 또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중심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너무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적당하게 좋게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지배되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중심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진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게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요, 결국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진실되지 못한 것들에 따라다니고 휘둘렸고 그것들을 좋아하고 마음속에 품었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것. 결국 그러한 삶의 도전들을 통하여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궁핍에도 환난에도 어려움에도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이유와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얻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들 너무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민감하죠. 그리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늘 핑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게 이제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맞춰 그때그때 좋게 사는 게 일체의 비결인 줄 안다는 것이죠.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세상과 맞춰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비결인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에 너무 무기력해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가을에 날씨가 좋고 단풍이 아름다운데 화가 나야 되냐는 거죠. 제가 봄에 꽃이 피면 그 꽃이 핀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한숨이 나오면서 이 교인들이 또 꽃 구경하느라고 다 다른 데 나가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가 품어야 되냐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가 발달하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면서 드러나는 구체적 현상이 이거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잘 논다는 겁니다. 즐거움과 낙을 누릴 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유와 핑계를 동원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늘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에 매여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다리는 낚시 되어지신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다들 어디로 놀러 갈까? 다음엔 어디에서 먹을까? 다음엔 무엇을 입을까? 다음은 무엇을 할까가 즐거움이 되어진 분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교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이분은 믿는 분인지 등산하는 분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분은 여행을 위해 사는 분인지 믿기 위해 사는 분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분은 자식을 키우기 위해 태어난 분인지 하나님 잘 믿기 위해 태어난 분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즐거움으로 교회 안에서도 그 얘기들을 나누는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는 거예요. 가족들의 시간과 자기의 건강과 상황과 날씨에 맞춰 가면 되는 거예요. 주일은 다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는 거예요. 물론 주일은 다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그렇게 밀려야 되는 날이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것과 거짓된 것에 현혹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잠언 30장에 들어진 이 기도의 간구가 우리들에게서 얼마나 간절히 사모되어지고 도전되어져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게 날씨가 좋아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뒤에요. 요번에 좋은 티켓이 나와서 가는 거예요. 요번에 좋은 팀이 짜져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고 이거 상관없고 그 다음에 또 드리면 되는 거고, 요번에 애들이 이렇게 해서 요러면 결혼 몇 주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게 핑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들이 모든 게 하나님을 떠날 핑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이 얼마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순간인가라는 것이죠. 술 먹는 분들을 보면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술 먹는 이유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이라서 마시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라서 먹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먹어도 되는 날이라서 먹고, 목요일은 목까지 채워 마실 수 있는 날이라서 먹고, 금요일은 금세 먹고 또 먹을 수 있는 날이라서 먹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날이라서 먹고, 일요일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먹는 날이라서 먹고, 깨어서 먹고, 자기 전에 먹고, 화나서 먹고, 기분 좋아 먹고, 취해서 더 먹고, 해장하려고 먹고. 술 먹는 사람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술 먹는 이유로 다 끄집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심을 배워야 합니다. 술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술 먹는 이유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놀러 가는 이유가 되고 뭐든지 교회 안 가도 되어지는 핑계가 되어지는 삶의 자리와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삶의 환경과 자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로 생각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이면 당연히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월요일은 주일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화요일은 주일과 멀어졌으니까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수요일은 수요일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요일은 주일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금요일은 철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토요일은 새벽기도 또 나오고, 주일 준비하면 예배 드리고, 주일을 기뻐 예배하고, 화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쁘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슬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돈 버니까 감사해서 나오고, 돈이 없으니까 달라고 나오고, 애가 잘 되면 잘 돼서 나오고, 안 되면 안 돼서 나오고, 모든 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냐. 연휴면 연휴라서 나오고, 날씨 좋으면 단풍이 좋아서 나오고, 꽃이 피면 꽃이 핀 게 감사해서 나오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해서 나오고, 눈이 오면 눈밭을 헤치고 오는 기분으로 나오고. 아멘만 잘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풍부함에 처했을 때에도 일체의 비결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풍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들, 궁핍과 문제와 환난의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필요한 그 자리,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로.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 때 그가 깨닫는 결론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엔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조금 더 나쁘지 않은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분량 그 이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들에게 다 유혹이 될 겁니다.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바라보지 않는다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함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찌르는 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무뎌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중심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상황과 환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려는 중심을 얻기를 위한 기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이유들이 늘 하나님 더 잘 믿는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지고 붙잡게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